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전을 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둘러 비칠 때에 모든 어둠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의 구름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하나님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나의 사랑은 줄지도 않고 너희를 향한 나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음성 들을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루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배우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퇴원하셔서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하는 거, 얘야 나에게 물 좀 가져다 다오. 근데 중학교 2학년인 이 아들은 노는 것에 바빠서 그냥 그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슴에 누구한테 얘기는 잘 못하지만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참 많이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재미교포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면서 참 힘들었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서.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연은 같은 날 제가 본 내용입니다. 한 지역에서 부대찌개 장사를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인데요, 그 아내는 암을 앓아서 큰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얼마 후에 젊은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들도 두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젊은 며느리에게, 얘야 너 이제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제가해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 며느리는, 어머니 저는 아이들 보고 살려고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지금도 가슴 아프게
손주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는 참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방영된 내용인데요, 서해안 해안가에서 일평생 바지락을 잡고 생계를 꾸려갔던 65세 된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 남편이 후두암으로 방 안에 몸져 누워 있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 할머니는 두 손녀를 거두어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두 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 홀로 바지락을 캐서 그것을 잡아서 생계를 꾸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눈물 나는 일이에요. 바지락을 한번 캐면 한 50kg 정도 캔답니다. 50kg 정도를 캐서 그것을 팔아서 그 가족 생계를 꾸려가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다 고장나고 힘들어서 보지 못한 이 손녀가 방송에 제보를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할머니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 할머니는 그렇게 고침받으려고 결심한 이유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에 제가 본 방송 내용이에요. 참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가만히 눈여겨보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슴 아픈 사연은 다 가지고 있고, 어려운 인생들은 누구나 다 그 고비를 넘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기는 정말 저 사람은 위치가 좋고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임금이요, 훌륭한 시인이요, 훌륭한 군인이요, 다윗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대대로 가장 추앙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인정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대 왕들을 그렇게 평가할 때 다윗이 기준이에요. 좋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평가를 해주고요, 악을 행하는 임금들에게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처음에는 정말 찬란한 인생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갔는데 그 골리앗을 청소년의 몸으로 그렇게 무찌르고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잘 나가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군대 지휘관이 됐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노래가 뭐냐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이 얼른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다윗이 나를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자손들이 가져야 될 왕위를 저 아이가 가질 수 있겠구나,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를 제거해야 되겠다.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 다윗 한 사람 바라보고 다윗을 표적 삼아서 군사들을 이끌고 기회를 엿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년 정도는, 여러분 한 달 정도는 괜찮겠지만 1년도 아닌 10년을 그렇게 산다면 죽고 싶을 거예요. 내 목숨을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루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죽고 임금이 되었어요.
주변 정세도 어렵고 왕위도 아직 견고하지 않고 그러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출정합니다. 전쟁에 출정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하는 거죠. 거기서 죽을 수 있고 그 많은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참 많이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고 가장 안정되고 평안하고 인정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인생에서 씻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 벌어져요. 간음 사건이죠. 그 사건만 생각하면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돌려서 그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치부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왕자가 이복 동생인 공주를 엿보이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왕자가 다른 왕자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인생의 한 곱이 한 곱이 넘는데 계속해서 고난이에요. 신하들에게 말을 꺼내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 그를 괴롭힌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신하들이 압살롬과 합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버선발로 쫓겨났습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입장을 그렇게 겪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게 아니라 기쁨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조금 기뻤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들이 모든 것 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 이해가 되세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한순간 판단 잘못하면 언제든지 적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만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이게 도대체 살 수 없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때에 여러분 참 이 다윗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지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이 세상에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답니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정신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왜 그럴까요? 왜 기쁨을 갖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이고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고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확신하는 것. 내가 곤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28편의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9절에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 건 내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도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소도 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이 기쁘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죄 지었을 때도 용서하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가 10년 동안 그렇게 사울의 그렇게 쫓김을 받으면서도 매번 하나님 은혜 베푸셨습니다. 자기 홀로 쫓겨다니면 금방 피할 수 있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600명. 그 식솔들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 보아도 금방 눈에 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 들어주셨죠.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순간순간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곳곳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번 어려움 넘으면 다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산처럼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저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간구에 응답하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한 러시아 여성이요, 광진구에 있는 그 화양지구대에 그 러시아 여성이 1시간 동안 막 배회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자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여성이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경찰이 뒤따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여성을 잡고 데려와서 이제 자초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한강에 갈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왜 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죽으러 가려고. 이 여성은 4개월 전에 한국에 유학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한 여성이랍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의 전화가 뭐냐면 너희 아빠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할머니와 동생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답니다. 그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에게 한글을 가르쳐 줬고,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학에 유학을 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당장 지금 러시아에 돌아가도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또 뾰족한 그 수도 없고,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는 그런 뭐 막막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밤에 길거리를 가면 남성들이 자기에게 추파를 던진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갔는데 중년 남성이 자기를 만지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어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사방이 어디 하나 자기의 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지구대에 있는 여자 순경 둘이 내가 네 언니 돼줄게, 내가 네 언니 돼줄게. 그래서 이 두 순경이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고요, 때로는 그 집 근처에 가서 이 아이하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 러시아 여성은 그 두 순경 때문에 힘을 얻었답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고맙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울 때 사람이라도 함께 있어주는 게 그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답니다.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노를 젓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누구도 올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구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 형편을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걸어오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세요.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구도 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의 형편을 하시고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돕는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그런 삶을 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보다 더 뿌리 깊은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이 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주신 것들을, 자기 안에 누리게 하신 것들을,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미 앞당겨 현재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은 영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올 하나님의 통치, 승리, 그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놀라운 은혜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몸이 병들었지만 세상에서 둘도 없이 건강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다윗은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그 선지서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완료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미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사건이 현재 내 삶에 지금 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릴 사람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것 붙들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히 그를 주장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제 임종대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인생 별거 없다. 인생 별거 없어. 그러고 막 회한에 젖어서 그렇게 넋두리 했을까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갔는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 앞에 왕위를 지켜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마는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린 사람 아니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복되게 하신 왕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미 다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니냐? 여러분, 왕자가 거지 옷 누더기 한번 입는다고 기죽겠습니까? 왕자가 볼품없는 음식,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음식 한 끼 먹는다고 그 왕자가 낙심하겠습니까? 왕자는 그런 음식 1000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옷 100벌 입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왕자기 때문에. 나는 왕자기 때문에. 여러분, 왕자라는 그 자의식, 그것이 그를 그 상황에서도 춤추게 하고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렇게 낙심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이에요. 빌립보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기쁨이에요. 왜 기뻐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상을 이미 주시고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기쁨이 되는 거고요, 풍성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기쁨이, 감격이 그의 삶에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 곧 희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희락이 깊어져 암이나 우울증이나 파산이나 이혼, 그리고 가출한 자녀 문제가 그 희락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희락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분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혼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답니다. 자녀를 잃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답니다. 파산할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 오고 암이 올 수도 있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 같으나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요, 죽는 자 같으나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미 다 가진 사람이고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기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던가요?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던가요? 한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던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모든 어려움 중에도 너를 너그럽게 대하는 나를 봐라. 이미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그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기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료,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합니다.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